저 3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주일날 설교, 이게 전부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분들도 물론 보이지만 설교는 많이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분들도 봤어요. 조 목사님 설교도 미국에 있는 걸 보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전을 채워주세요. 이전을 못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가슴이 설렙니다. 이 교회 부흥하는 것을 내다보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라는 게 여러분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열심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를 하면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걸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합병해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나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권사님들이 하나 되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 그냥 화단가 있는 건 아주 유명하잖아요.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충청도 교회, 중국 교회, 이북 교회 목사님들이 갈라놓는데 우리는 안 갈라졌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오정숙인데 오정숙이는 안동 사람이에요. 저는 저 전라남도 한평 사람입니다. 안 맞는 거 맞췄죠. 근데 잘 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재밌어요. 다르니까. 다른 것을 갖다 맞춰서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목회 8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조 목사님 저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근데 묘하게 좀 맞아요. 맞아요. 장로님 두 분이니까 막 이렇게 되시죠. 봅니다. 성격이 장로님 두 분, 조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하고 안 맞을 것 같죠. 근데 또 맞더라고요. 권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살펴봐요. 참 재밌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요일이니까 이런 여당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새벽마다 기도 등불 끄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차를 타고 좀 나오세요. 한 두세 달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하는데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다르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신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인데요. 사람들이 환난과 번고가 심하면 누구든지 원망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이제 병 들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병 들어가지고 무슨 암병이라든지 되면 보는 사람들이 나 암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탄식이에요. 탄식.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집안 원망하고 거기가 그래 거기. 그러니까 그 공고함이 오면요 전부 탄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공고함이 올 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공고함을 주는 것은 이 돌파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거기 죽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돌파구가 있다. 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돌파구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겠죠.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돈도 없지, 재물도 없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포로 귀환했지. 고레스가 침령을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해서 물론 보내주긴 해. 가지고 온 것이 있지만 그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다가 더비와 산발랏이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이제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예요? 다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전부 지도자들을 원망한 거죠.
만만한 게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 니네들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원망해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이곳까지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리로 데려왔느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건 돌파구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만 3,550명이 나왔거든요.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60만 1,950명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건 광야에 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알고 이 돌파구가 있어야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니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 상황을 보세요. 자, 4장에 보시면 4장에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함으로 내가 대답하되 대수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일까요? 네? 이는 니네들이 힘들어 성전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계획하고 니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니네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반대파가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가 막 머리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그럼 반대 세력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쓰거든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만 많아져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럼 가만히 있는 게 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뭘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참으라, 참으세요, 참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럼 더 적대적이 생기는 거죠. 집안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얘기하면 야, 박 목사는 오정숙이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거보다 근데 싸움 별로 하지 않지만 싸울 때 있잖아요. 소소한 것 가지고. 그럼 가만히 싸우다가 말이에요. 가만히 다물어야 되는데 안 다물죠. 우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되면 그건 난리죠. 참지 못한 참는 사람 참지 못한 사람이 그 책이 있어요. 뻔하면 제가 읽어보면 참아야 된다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딱 쳐버리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에 지금 여기 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그 성경 치는 건 니네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되지 않아. 니네 잔재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도요. 사람 머리로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어디 있어요? 다른데. 첫째 목사님 고향부터 다르잖아요. 장로님 고향 같나요? 달라요. 장로님 고향이 포천이시라고. 조장로님 고향은 포천이시고 우리 이장로님 고향은 저 소록도 있는 고흥이거든요. 권사님들 내가 안 물어봤어요? 이 교회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치 못하잖아요.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니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머리 써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보세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스가랴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야, 그 일, 네 박 목사 네 머리로 하면 너는 안 된다. 성도들끼리 머리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눈, 우리의 듣는 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난다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산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아주 올바른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부부가 둘이 만나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박씨도 다 다르잖아요. 성씨가 다르고, 제 배운 실력이 다르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맞는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부부이기 때문에 뭘 해준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주실 사람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는 매일 이게 양말을 딱 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저녁에는 샤워하면서 다 빨래통에다 다 넣습니다. 냄새 콜콜 나는 거. 속옷도 다 갖다 넣습니다. 누가 빨아줘요? 누가 빨아줘요? 세탁기가 빨아주죠. 근데 세탁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물조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세탁이 잘 되는 거예요. 양말 같은 거는요, 냄새나는 거 내가 빨기도 싫어요. 근데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영이, 배려의 영이 집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게 이 성령 하나님이 영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라했던 이 나라들, 그 블레셋이라든지 베니게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다 그 수리아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런 나라를 왕창 다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시온에 따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이 시온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얘기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내 왕이 누구겠어요? 너희들의 왕이 임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너희들 눈앞에 나타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세요. 분명히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육을 입고 나타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도 이 영으로 된 건 불신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 승천했는데 그분이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청소 누가 해요? 참 기가 막히네. 집사님 한번 매일 어떻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래가지고 전기공사 하시고 뭐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직장도 다 팽개치고 일하시나 그랬는데 직장 가지고 계신데요. 누가 하시죠?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서 저 하나님이구나.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청소하시거든요. 장로님이랑 끝나고 오후 예배 때 딱 끝나고 이제 지금 이제 부서별로 맡겨졌지만 변기 청소를 갖다 이렇게 주일날 하고 딱 제가 가봅니다. 월요일날 딱 가보면 정말 당신 집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짝바짝 그냥 파리가 앉았으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합니다. 사람이 했다고 하면 시험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몰라요. 집사님도 당신 집도 그렇게 하시나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한테 그 인천신학교 강연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구 집사가 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잘못 보는 겁니다. 주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의 감정이 나고 씩씩거리는 거는 그건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배려버리는 한순간에. 가로누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충성하고 예예 하다가 한순간에 배려. 왜? 사람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내일 항상 주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봉사하는 것도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사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다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스가랴가 지금 보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대로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손도 나귀 새끼지나. 이걸 찾아봐야 되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스가랴가 당시에 한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 현실을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보십시다. 자,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죠. 자, 다 읽지 말고 4절부터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만일 누가 무슨 일을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혀 생명부지의 집에 가가지고 나귀 가져오라. 새끼 나귀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똑같이 스가랴서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나옵니다. 제자들이 6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힘에 예수께서 그에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이 400년,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육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청소를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이 뭐예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를 지명했어요. 근데 자기는 몰랐지 그걸.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왔지, 회사 끝나서 왔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지금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우리라고 하니까 3인칭을 쓰니까 우리가 복잡해요. 1인칭을 써보세요. 개인 1.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종근이 안에 거하시네. 박종근이가 그걸 보니.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을 자기 이름을 댑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다 찾아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종근이 가운데 거하시네. 박종근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박종근이 가운데 거하시네. 박종근이가 그 영광을 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의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아까운 거 있어요? 난 그런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을 딱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탁 준다. 섰듯해요? 죽어도 기분 나빠요. 네?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도 그냥 너무 내가 적게 드려서 주님 내가 너무너무 적게 드려서 내가 주님 너무 봉사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스가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호구하는 것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호구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으니까 내 허파가 그냥 이렇게 작용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한순간만 딱 건들면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순간만 딱 건들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저기 한강은혜에 갔다 자전거를 타고 딱 이렇게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신호등이 딱 파란 신호등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택시가 얼마나 바쁘든지 말이죠. 쫙 갔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병원에 가 지금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 쫙 차가 비켜갔어요. 나는 자전거 타고 이 횡단보도 끌고 오려고. 그 인생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일이 좀 달랐구나 그랬어요. 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이 드림교회 그 한 부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산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구경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되어질 그러한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곧 가면, 저기 가면 이제 그 가면 1916년인지 17년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다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오늘도 이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하소서.